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곳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인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그에게 대답하되 그랬는데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었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지금 주님을 믿는 그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를 믿는 유대인들란 말은 유대인이 가리키는 우상 숭배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예배 가운데 또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과의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지금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를 향하여 그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즐거움과 기쁨에 속한 선행 안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이 그에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냐. 우리가 음단했어요. 아브라함은 신령?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듯 싶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새 등차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그러면 신령 천적인 존재, 신령 영적인 존재와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부터 일으키기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문자의 뜻 안에는 이삭과 아브라함에 속한 것들이 그 본질로 간직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은 성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과 결합된 복합지 진리하는 모든 자들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복음서에 와서는 그들을 12사도들이다 또는 제자들이다 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말하든 성원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말하든 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신령 인성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고로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되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덧붙이다면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는데, 자손이란 말이 스페르마라는 단어예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스페르란 말이 씨앗이란 말인데, 씨앗은 열매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에 속한 진리나 믿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진리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랬는데, 이 종이 된다는 말이 내면적인 것들을 숨기는 자연적인 것들 이런 말이겠죠. 내가 종이 된 적이 없어 라는 말은 유대인에 속한 것들은 악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악에 종속된 자연적 을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이제까지 아무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이 표현하는 거룩한 선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내면적인 악, 즉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악이나 거짓된 것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느냐. 이 자유란 말을 알았단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이 세상 자유와 천계적인 자유를 결코 지금 이들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뜻에서 아직 유대인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자들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온 거짓들에 속박되지 아니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적인 자유와 평화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 사안에 관한 주님이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계적인 자유와 평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께서 넣어준 생명, 주님께서 넣어준 생명이라고 하는 본성과 성질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지옥의 본성과 성질이 그러하다 이런 뜻이요. 그것은 그 자신을 향해 있고, 주님께서 놓으신 생명이라고 사랑이나 인은 누굴 향해 있다? 이웃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구속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구속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한 데서 그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나를 그 가운데 속박했다. 내가 좋은 집이 있어. 저걸 하나 사야 되겠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저걸 사야 되겠다는 욕망, 정욕, 탐욕이 앞서니까 그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그 집이라고 하는데 나를 속박시켜서 고기에 매여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을 지옥 안에 있다는 뜻이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야. 그 자유란 말이 우리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랬는데 성원의 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아포크리노마의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성언어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과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행하는 모두는 죄의 종이라.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면 필연적으로 여기서 말미암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겠네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것이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종사하는 종이 된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죠? 아굴리에 종사는 애욕에 속한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자신을 구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욕망이 찾아와서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그러면 그 악에서 나온 자기 자신의 애욕에 속한 악에서 나온 또는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저것을 내 것 삼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구속하는 속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 이것도 종노릇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요. 지옥의 종노릇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이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겠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 나 좀 저거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그런단 말이야. 요게 유대인들이야. 내적 예외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왜 우상숭배라니까? 내가 목적이 돼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목적이 돼서 나를 채워주실, 내 탐욕을 채워주실, 내 정욕을 채워주실 전능자 신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혀 반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행위나 일들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요, 자유요, 또 행복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올 수 없어요. 자, 35절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당연한 이야기겠죠. 전수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선의 측면에서 청계나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그와 같은 마음 안에도 있을 수 없다. 이 집이란 말이 개별적으로 마음의 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아브라함 뜻하는 주님의 신령인성, 즉 신령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말이겠죠. 가장 높은 때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이번 주님께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거하나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에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교회나 천기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이런 말이겠죠. 결과적으로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 영혼은 뭘 가지고 있다고? 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뜻에서 아들이신 주님에게서 나왔다 한다면 그 가운데는 당연히 사랑이나 인애가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도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에 속한 증욕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것들에 톡박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때 진정으로 청교적인 자유와 평화, 즉 지복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3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랬는데,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신령선, 즉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진리들이나 믿음들 안에 있고, 이것들에 속한 안다라고 하는 지각이나 인지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되게 길어. 그러나 나를 죽이려 찾는도다 그랬죠. 오히려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한 뜻에서 유대인이 표시하는, 즉 사랑이나 사랑에 인해하는 존재하는 거룩한 선들을, 선한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광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죽이려 한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죽이려? 못 죽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죽인 것일까? 무엇이 죽이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선이 주입되고 있어, 주입되고 있지 못해? 주입되고 있는데 요 선을 멸절시킨다 이런 뜻이요. 이 선이 성장해서 이 선 안에 모든 진리들이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할 때 중생하게 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선을 지금 주입해주고 있거든. 살리려니까 영혼을 넣어주고 있거든. 근데 너희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온 것들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멸절시킨다는 거야. 영혼이 못 살아나겠네. 영혼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이거 살아나겠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욕 가운데 빠져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넣어주고 있는 주님을 살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모독이야, 모독. 공부했잖아, 모독이라는 말. 심각하네. 이는 너희 안에 나의 말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자들로 이들은 선에 속한 교류인 진리들이 영접 수용될 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결코 영접 수용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와 성원으로서 주님은 한 몸으로 계신다 그랬죠. 자, 빛으로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한 몸으로 존재하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본다라고 하는 신령 전지 또는 신령 지 안에 있고,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신령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듣고 온 것을 행하니라. 이거 아버지가 뭐라고?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 것을 듣는다. 이 악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고, 여기서 나오는 악에 속한 지각, 거짓에 속한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거짓된 지각이나 인지 또는 거짓된 이해나 생각에서 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취한 행위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고 이르되, 문장 빠진 거나 집어넣네요.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고 이르되. 자, 누가 대답했다는 건가? 누가 대답했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보면 주님에게 이르고 이르되 이런 말이네. 그쵸? 그들에게 이르고 이르렀다는 말은 주님에게 이르고 이르되 이런 말이겠지. 그쵸? 성원이신 주님에게 이르고 이르되 이런 말이죠. 누가? 그를 믿는 유대인들이. 주제가 지금 그를 믿는 유대인들과 성원이신 주님과의 관계.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성원과 유대인 관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본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본문의 주제의 가르침은 그를 믿는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를 믿는 유대인들이 누구였었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도 비롯된 즐거움과 기쁨에 속한 선행 안에 있고자 원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성원에서 주님과 선한 뜻에서 유대인과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아셨으면 오늘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39절. 이 그를 믿는 유대인들이 양자의 측면에서 유대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에 대하여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쵸? 자, 그에게 이르고 이르렀다. 에이폰 그랬는데, 성원이신 주님이 비롯된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런 뜻이겠죠. 아버지가 뭘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내적인 선.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 뜻에서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의 속한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선한 뜻에서는 내적인 그냥 선이야. 거룩한 선. 그러니까 내적인 선이라고. 왜? 진리들이 거기서 파생됐으니까. 외적인 진리들이 아버지가 뜻하는 내적인 선에서 파생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을까?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어? 교리적인 진리들 안에. 교리적인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이 뜻하는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디 있어 그러면? 교리적인 진리들 안에.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자연적인 천적인 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유다 대신에 신약에서 누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요한. 그랬잖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랬죠. 유다가 유대인들이잖아. 근데 신약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누구 대신에? 유다 대신에 요한이 언급돼서 나왔잖아. 유다가 자연적인 천적인 선. 여기까지가 선이요. 요한까지가 선이라고. 어디 하는 선이에요? 교리하는 선이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베덴 보리사도는 앞에 거는 천적인 것들이고 뒤에 거는 그 아래의 것들은 영적인 게 속한 것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우리가 공부했잖아.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된 열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었냐.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교리 안에 있는 유다가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정 반대의 뜻에서는 유다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아버지는 그냥 교리적인 진리 안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이 표기하는 것들이 비롯된 아버지가 가리키는 내적인 선은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랬으니까 어디서 나왔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그죠? 신령선, 즉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런데 이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야. 그냥 문자의 뜻에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라고만 배웠지 그것이 영적으로 가져다주는 비가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영적인 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남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저와 해도 똑같은 말이 뜻이죠. 이것도 다 배워도 뭐 그런가 비어 그러고 많은 거야. 나중에 보면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랬더니 미래 아래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빠진 걸 집어넣었어요. 자,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너희가 자식이면 테크노이란데 테크노. 교리적인 진리들이나 믿음들 안에 있다면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똑같은 거네. 그죠? 그래서 테크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다니까. 참 신비하죠. 안 그러면 앞에서 같이 씨라는 말을 쓰든지 아브라함이 씨면 이렇게 말하든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하든지 그래야 여기서 그냥 테크노이라는 말을 썼잖아. 테크노이 뭐라고? 교리적인 진리나 믿음. 교리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자식들이라고. 자식들.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돼. 무슨 열매? 유다가 뜻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죠? 복음서에 와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열매를 내야 되는 거야.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들이 다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니라. 당연한 것이겠네. 그렇죠? 주님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일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들은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은 오직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니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우리 공부했잖아요. 저 성원이 주는 두 본령 뭐라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주님만 신을 걷고 또 하나는 성원이 가르침에 일치한 삶. 성원이 가르침에 일치한 삶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사랑에 속한 선한 삶과 인에 속한 선한 삶.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은 오직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용그릇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기서 테크노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겠네요. 근데 유다들은 지금 여기서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디 상태에 있어요? 사랑이나 인애 대신에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잖아. 그 자신의 목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랬더니
40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 곧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의 나를 죽이려 찾는도다. 문장이 약간 바뀌었네요. 자, 그런데 지금 현 순간 이런 뜻입니다. 현 시각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지금, 현 시각, 이제. 지금만 그렇다는 거야? 영원히 그렇다는 거야? 영원히 그렇다는 거야. 영원히.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단다면 영원히 그렇다는 거야. 영원히. 하나님께 들은 것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처음 존재로서 주님. 자, 신령 지혜에 속한 처음 존재로 주님을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고, 신령 사랑에 속한 처음 존재로 주님을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에요. 처음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앞에 설명드렸어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다. 그런데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그랬으니까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과 처음 존재로서 또는 신령 존재로 주님은 한 몸으로 계신다. 자, 주님은 여기서 말미암은 어떤 거? 신령 지각 안에 계신다. 그 말이 하나님께 들은 것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왜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언급돼서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자들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영화되기 위해서는 신령 지혜로서 주님께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신령 사랑은 일해요? 일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니까. 뭘 통해서만 일을 해요? 지혜를 통해서. 선은 일해요? 일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한다니까. 뭘 통해서 일해요? 진리를 통해서 일을 한다고. 내 영혼이 일을 해야 일 하지 않아요? 안 한다니까. 뭘 통해서 일해요?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한다니까.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령 사랑의 외연이 신령 지혜이고 신령 지혜 안에 주님을 신령 인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령 지각이 여기서 뭐라고? 들은 것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하죠? 즉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거룩한 진리에 속한 지각 안에 있게 하는 이런 말이겠죠.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한다. 저희 우리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자,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한다 이런 것이겠네. 주님께 우리에게 말한다는 말은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랄레오. 그죠? 자,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하게 만들어주는 하게 하는 사람인 나를 주님을 사람이라 그랬어. 무슨 말일까? 사람이 뭘까? 그렇죠. 신령 진리로서 천사나 사람은 신령 진리로서 어디에 계시는? 그 말이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신령 진리가 여기도 신령 진리 저기도 신령 진리 굉장히 신령 진리가 많잖아. 에? 어디에 계시는? 교리에 계시는. 개별적인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 개별적인 교리에 존재하는 또는 개별적인 형체에 존재한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개별적인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신령 진리다 이런 뜻이요. 예?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내뱉는 곳, 숨 쉬는 곳, 움직이는 곳, 모든 생활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아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계신 주님을 사람 그랬다니까. 사람. 개별적인 교리 안에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 이 개별적인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형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천사나
구원받은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 같은 말이에요. 그죠? 대단한 가르침이네요. 이야. 이게 아주 영원, 이런 가르침들 누가 알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과 사람과 관계. 네? 사람으로서 주님과 주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관계. 신령, 인성으로서 관계. 처음 존재로서 관계. 성원으로서 관계.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이 비에 대해서 안다는 게 놀라울 일이냐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이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사람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선들을 어떻게 하려고? 멸절시키려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넣어줄 선이 있는데 이 선을 갖다가 멸절시키려는 관계 안에 있다. 그 말이잖아 지금 보면. 사람이 나를 죽이려 찾는다. 개별적인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을 멸절시키려는 광기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된다면 이런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여기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의 신령선, 즉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것들은 결코 이 가운데 일들 안에 있다 있지 아니하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1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일들을 행하는도다. 설명 없이 아주 잘 알 수 있겠네. 이 아버지는 누굴까?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것들이 비롯된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일들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에서 이 가운데 주입되고 있는 선을 말살시키는 광기 안에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일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입되고 있는 선을 말살시키는 광기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우상 숭배하자는 전부 다 이 가운데 있단 말이다. 심각하네요. 자기 자신을 깊게 관찰하세요. 이런 가르침들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배우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중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자신에게 끄집어 와서 자신을 잘 살피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발견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악이 뭘까 성경에서? 우리 공부했잖아. 하마르티야. 죄가 악이야. 죄가. 악일과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사는 자. 이게 악이야. 근데 그 악이란 낱말을 모르면 자기는 평상시 선하게 살아. 영은자빈이 고백한 내용이요. 내가 평상시에 자기는 선하게 살아. 근데 너한테 악하대. 이해 못하는 사람 답답하겠네. 그죠? 나는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악하다고 그래?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악을 뭐라 그랬어요?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악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니까.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만 선한 것이요.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악이다. 악에 속한 정의가 탐욕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주님에게서 온 것만 선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에 속한 정의나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요게 악이란다. 그것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나온 것이란다. 아버지란다. 그것이. 그걸 유전악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유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 존재한다. 오직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떠나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없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져오면 내가 어떤 상태로 다시 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알 수 있어. 아, 이게 성원이 아닌 곳으로는 결코 천계로 갈 수 없겠구나. 왜? 성원이 주님에게서 내려왔으니까. 그죠?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다. 그리고 그냥 해답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나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악하다고 그래. 저한테 반문하지 마세요. 아니 갑자기 영은자매님이 초창기 때 늘 나한테 따지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은자매님이 악이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나는 남한테 베풀기 좋아하고 내가 집안에서 애 엄마로서 또 직장 사회인으로서 또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내가 세상을 많이 도움도 많이 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악하다고 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면서 야단 맞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걸 다 알게 악이라는 걸 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 악 가운데 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일들 행한다. 여기까지 공부했죠. 자,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런데 대답하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원어에 보면 자, 그를 믿는 유대인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성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자, 선한 데서 유대인들은 음란한 데 있다,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인데, 음란하다는 말이 포르네이아라는 뜻이에요. 포르네. 음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행. 음행이 뭘까? 그렇죠. 선이 섞음질되고 선이 모독되는 거. 성경에서는 간음과 음행으로 구분되는데, 간음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거. 유대인들이 언급돼서 음행이란 말이 나왔네. 그쵸? 네. 음행은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되는 거. 우리가 저기 계시록서에서 바벨론자들이 다 음행하는 자 그래 놔놓고 음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 이래서 바벨론 교도들 그래 놓고 카톨릭 교황 이렇게 스베덴브리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렇게 음행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 뜻이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기하는 것들은 선이 섞음질되거나 모독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것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시로다. 모든 선과 진리하는 것들은 이런 뜻이야.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모든 선과 진리하는 것들은 즉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누구? 오직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수용된 것으로 뿐이다 라는 말은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한 분으로부터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신령 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수용된 것으로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한 몸으로 계신 처음 존재로 계신 주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까 제가 설명했던 아버지로서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또 성원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이 같은 가르침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적으로 이 신령 비에 대하여 무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는 말의 뜻은 다 그것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것들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으로만부터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야.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왜 너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이잖아 지금 보면. 근데 그 가르침 주는 영적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저는 여러분들 그걸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요게 지금 다른 거야. 이해되셨죠? 저와 이분은 반드시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4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자, 교리적인 진리 안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이 표의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처음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렇죠. 처음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런 말이겠죠. 너희 아버지였으면 교리 안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이 비롯된 아버지가 거룩한 선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면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처음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되었다면 이런 말이겠죠.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어떻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었을 거리라. 왜 그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제가 기가 닳도록 설명드려서 성경 말씀 안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두 이름이 뭐예요? 신령 선과 신령 실.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게 된단다. 왜냐하면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은 오직 이 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성원에 일치된 삶이라고 그럴 때 공부했어요. 아까 우리가 초창기 처음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삶이라는 것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그냥 주님에게서 파생돼 나오는 오직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신령 인성,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계신다. 결과적으로 처음 존재로서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 주님은 한 분 안에 계시고, 자, 처음 존재로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안에 새겨졌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전적으로 동일하신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 오셨던 제자들만 알고 나머지가 잊어버렸겠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세운 12제자들 위에는 오늘날 구원받을 길은 막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성원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나왔네. 그죠? 자, 성원하신 주님은 곧 처음 존재, 즉 신령 지혜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진 여기서 나온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원이 신성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이래.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존재되신 주님 자신이래. 그 형체 안에 있는 것이래. 그 형체 안에, 눈앞에 펼쳐진 이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뭘 통해서? 문짝의 뜻 안에 간직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 지각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 계시는 무엇을 일치한다? 선에 일치한다.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계시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아, 나는 이 교리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시가 계시지 아닐까? 겉사람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이에요. 자, 겉사람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이해하는 것들은 진정한 계시가 아니요. 그렇죠? 이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선이 잉태되기 시작해. 예? 선이 잉태되기 시작하고 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선에서 파생된 진리하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계시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이 없이는 진리하는 것들이 계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왜냐면 그들은 더 이상 아까워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에게이로 이래서 살아난 자 그런 거 살아난 자. 내 육체가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예? 중생한 자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예. 자, 이는 스스로는 것이 아니요. 자, 성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란다. 아포스텔로. 단순하게 보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먼못으로부터 급히 설치하다, 세우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먼못으로부터 설치하다, 세우다, 준비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멸망된 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왔단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너를 지옥에서 구출해서 중생에 이르도록 할 목적에서 왔단다. 어디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너들을 여기서 구출해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진리가 파생되어 왔거든. 성언이 파생되어 나왔거든 지금.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 그래서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썼어요.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말인데 먼 곳으로부터 급히 설치하다, 세우다, 준비하다. 전적으로 처음 존재에 속한 실형 지안에 계시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직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목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말할 때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시하는 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재건을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43절 보니까 어찌하여 나의 말을 어느 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자들은 이 가르침들을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깨달지 못했다. 앞서 설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성원으로서 그리고 유대인들 관계에서 주는 영적인 비애에 대하여 말이라고 하는 날리아라는 말, 날레오라는 이야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비애에 대하여 지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몰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몰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어느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중에 하나도 알지를 못했다 이런 말이겠네. 낱말이 빠졌어요. 어느 것도. 어찌하여 나의 말을 어느 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티스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도 라는 말. 티스. 무슨 어떠한 이런 말. 어떠한 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는 것 같이 유대인이 가리키는 이 악 가운데 있단다면 결코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뭘 교리적으로 알려고 애쓰지 말라고. 알려고 애쓴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리키는 것을 그만큼 실천하면 그때 선이 잉태되니까 잉태된 선에서 나와 파생된 진리들을 알 수 있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딱 빼박이야, 빼박. 뒤에 딱 결론을 딱 내렸어. 말을 들을 수가 없대. 듣는다는 말이 의지에 속한 귀로 듣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네요. 귀머거리가 똑같은 말의 뜻이네요. 그쵸?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자가 똑같은 말의 뜻이네요.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한다는 거야. 지각하지 못한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는 성언의 주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하여 결코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귀멍어리들 귀를 열어주는 것도 다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말문이 열리게 되겠네. 말문이 열린단 말은 무슨 말일까? 봉어리가 말을 하며 무슨 말일까? 귀가 열려서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일까? 에헤이.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일까?
의지의 습관, 지각은 뭐가 뒤따라온다 그랬어요?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일까? 교리적인 것들이, 말은 어디가 관계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입에 관계되는 뭐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을 행하게 된다. 말을 하게 된다. 단순하게 말로 떠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교리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래서 앞에서 듣는다, 의지의 습관, 지각이란 말이 앞에서 ըմ떠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 형제 누구? 시몬 베드로 형제 누구? 안드레. 안드레가 뭐였어요? 순종이요. 요거 둘이 하나네. 그죠? 내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안드레가 순종과 복종이 뒤따라온다. 이 둘이 형제가 됐다는 거니까. 야고보가 가르친 인에 안에 있다면 인에 속한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겠네요. 야고보 형제? 내가 의지에 속한 지각에 있다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일까? 교리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전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을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